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은 지난주로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2015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다다음 주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또 특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우리가 2주간 해온 것처럼 그 말씀 회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말씀 기도는 있는데 말씀 회개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처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좀 내서 누가 쓰면 저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갑자기 지금 들었는데, 아무튼 말씀 회개 어떤 내용이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 회개는 좀 뒤에 나누고,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 저희 교회는 거의 매해마다 이맘때쯤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물론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죄가 쌓이지 않고 준비된 상태로 설 수 있습니다. 매일 준비해야 돼요. 매일. 그 매일 준비한 삶을 또 강화시켜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연말에 한 해가 끝날 때 내 인생의 마무리라 생각하고 또 중간 결산, 또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을 저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패턴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준비돼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사시면서 천국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생각하십니까? 항상 걸어가면서도 저 하늘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려나? 막 걸어가면서 막 천국 바라보면서 나 언제 가나? 이렇게 하루를 지날 때 한 번 이상 생각한다. 손 들어. 한 번 이상. 천국 한 번 이상 생각한다. 자, 그럼 손 내리시고,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생각하는 것, 진지하게 일주일 동안 한 번은 생각한다. 천국. 손 안 드셔도 좀 반항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은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 안 하시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주님 나라인데 영원히 살라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천국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일에만, 물론 일 중요하지요, 근데 거기에만 매여서 살면 어떻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가 2주간 그 말씀 기도, 말씀 회개 쭉 정리하면서 성령이 몇 가지 제 영혼 안에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푹 빠져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푹 빠져서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놓여 있다. 먹을 것, 마실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 시대처럼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은 세상에 푹 빠져 영적으로 잠든 시대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해요. 그 지구의 역사 속에서요, 지금처럼 분주하고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때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출근을 할 때
쭉 이제 뭐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지하철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한 1시간 동안. 그때 만나는 사람의 수가요, 과거 100년, 150년 전에 어떤 경우에는 평생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난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을 뭐 100여 명, 200여 명, 300여 명 사는 그러한 데서 평생 그 얼굴이 그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개똥이네, 소똥이네, 뭐 명자네, 희자네, 이렇게 평생 거기서 잘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녀도요, 과거 100년, 200년 전 사람들이 평생 만날 사람들을 그냥 수천 명이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잡해요. 분주해요. 뭐 이렇게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전 세계를 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흥미롭고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분주하게 만드는 시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붕붕붕 뜨게 만들어요. 그러니 인간의 눈을 잡아가고 마음을 빼앗고 정신없이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연말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그냥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살, 궁리들, 그런 것에 푹 빠져갖고 우리의 영혼은 죄로 더럽힌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 하라. 마지막 시대는요, 쫙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죄 짓는 사람,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계속 그 길로 가요.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마지막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의와 거룩함을 계속 힘써 지켜나가요. 그런데 이게 돌이켜지지 않은 거예요. 죄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의로 돌이키기에는 이 시대는 무척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의로움 안에 살도록, 거룩함 안에 살도록 이러한 시간에 자신을 살피고 깨어 경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주인가요? 좀 전에 제가 불렀던 주여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니까 제 마음에 간절함과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애통하고 주님의 의를 향하여 목마름을 갖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저희 가정 안에 한동안 이 찬양을 털어놨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의의 자리로 계속 걸어가는 이 몸부림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훈련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유익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맑아져요. 여러분, 영이 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 기도가 쑥 들어가요. 영이 맑아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쑥 들어가요. 왜요? 영이 맑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가 잘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요. 그의 삶에는 주의 임재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환난 풍파가 일어나도
그 주의 맑은 임재 속에 늘 이길 힘을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삶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이 혼탁해집니다. 본인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힘들어요. 참 이상하지요? 중보 기도할 때도요, 영이 맑은 사람은 중보도 잘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복됩니까? 자기가 기도해도 상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잘 올라가고. 근데 영이 막혀있는 사람, 흐려진 사람은요, 본인도 기도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려고 해도 되게 힘들어요. 막 허리가, 막 이 가슴이 답답해요. 막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맑은 영으로, 평온한 영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이 지금 연말에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데, 꼭 연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아주 탁월한 툴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회개.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세요라고 모호하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의 조명 아래 내 안에 혼탁해진 것을 더 세밀하게 분별해내고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어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 정말 특허를 낼 정도로 영적으로 탁월한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까지 해서 신약을 다 끝냈어요. 거의 한 8일 걸렸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이제 순서는 저는 다양하게 했지만 오늘 야고보서를 끝으로 해서 아마 에버노트에다가 정리했기 때문에 분량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아마 한글로 뽑으면 한 40-50페이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문제로 보는지를 더 세밀하게 살펴서 8일 만에 신약 전체를 다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 자료를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평생 하루에 한 번 이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저의 영혼을 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하니까 뭐가 좋냐면요, 그 전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회개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냥 짓는 그 영역의 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그 영역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 다루지 않고 그냥 늘 우리가 했던 인터넷을 봤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게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더 깊은 은밀한 곳에 있는 정말 살펴서 잘라내야 될 이 영역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신약을 다 살펴보는데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깊은 이 내 내면의 동기까지 살피시면서 신약 전체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수시로 들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세밀하게 들어갈 때 저의 영혼에 큰 축복의 도구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러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말씀 회개가 왜 유익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이러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빌립보서나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또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해야 비로소 철이 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다른 책들도 물론 유익하다고 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의 100% 온전한 뜻은 성경에만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좋은 책을 썼다면 그 안에는 성경에 담아있는 좋은 진리를 담아두었지만 100%는 아니에요. 거기에 자신의 인간적인 여러 경험들, 인간의 어떠한 가치관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하신 뜻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이해하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 깊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한테 온전함을 원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만 좋게 대해주는 것은 그거는 일반인들도 하는 거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솔직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주 오실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기를 바란대요. 근데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전후서에 봐도 너희가 그날에 흠없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역시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이 성경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그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흠없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왜 대환란을 주시는지 아세요? 왜 순교의 어떠한 그 어려운 시기를 주시는지 아세요? 그 환란을 통하여 성도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흠없이 서도록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환란을 주신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따놓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그게 아니라 그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님 앞에 설 때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전에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약 전체를 죄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그 하나님 깊은 곳에 흠이 없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힘쓰고 그 말과 그 생각과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철이 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부담스럽게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신부로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그 피로 구원하신 게 대충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
나 부족한 거 맞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 내 속에 역사해 주시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넘어지지만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함이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주님의 어린 양의 그 신부로 깨끗하게 서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제 안에 이러한 갈망이 요즘 더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성경 보면서 깊이 느낀 게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웨스터민스터 교리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심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솔직히 깊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나? 나는 맛있게 먹으려고 밥을 먹습니다.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중요한 건 아는데 하나님, 내 속에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갈망하는 마음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저께입니다.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으로 막 씨름을 이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했는데, 지난 수요일 새벽 4시 20분에 알람 소리가 울리기 바로 전, 또 울릴 그때 제가 잠이 깨면서요,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깨자마자 이런 생각이 났어요. 비몽사몽간에 내 영혼 중심에서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참 신기하죠? 묵상을 한 게 아니라 자다가 깨어나는데 깊은 곳에서 인간이 한평생을 사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는가라는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동시에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사람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깼어요. 신령하지요. 저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제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씨름하면서 내 깊은 영혼 안에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중에도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서 깰 때 그 답이 제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더 깊이 돼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어저께는 어느 한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미국에 있는 아주 명문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함께 식사를 마치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해를 했으려나 안 했으려나 모르겠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깊은 뜻을 이해하니까 더 누군가를 권면할 때, 저 스스로를 살아갈 때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제 안에 발전이 되냐면, 저는요, 감사해요. 누차 제가 간증하지만 제 삶의 99%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렇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합니다. 8일 동안의 신약 전체를 정리하고 그 전에 또 8일 동안에 다시 신약 전체를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정리하고, 앞으로 내일까지는 그 정리된 말씀을 더 요약하려고 그래요. 내일 오후나 주일부터 다시 2주간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죄가 뭔지 알았다면
이제 그 죄를 이길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다시 그거를요, 권별마다 또 빠르게 타이핑하면서 다시 말씀 안에 깊이 저는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열정을 일으키고, 저는 이번에 말씀 읽으면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지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요, 내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의 방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러한 부분은.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8일 만에 쭉 정리하고 나니까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비틀거릴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는 끝날까지 달려가리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너무나 저의 삶의 물질관에 대하여, 관계관에 대하여,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어떻게 살면 좋을지가 말씀 안에 너무나 환하게 보이는 것, 등불이 밝게 비추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회개도 말씀으로 회개하십시오. 성도님들이 여러 가르침을 배우는 것 좋습니다. 여러 훈련들을 받으시는 것 오케이입니다. 왜요? 거기에 좋은 면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의 당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한 가운데 그런 훈련에 치우치면요, 어쩌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어쩌면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마지막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의 매 권마다 미혹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더라고요. 매 권마다. 진리에서 빗나가게 하는 잘못된 누룩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 면으로. 그럴듯한 논리로 다가와요. 그럴듯한 사람들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100%의 말씀에서 빗나간 영역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90%는 맞아요. 10%가 잘못되면 그 10%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물론 100%를 추구하기는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의 90%를 내 모든 배움에 집중하시고, 물론 학생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 생활의 90% 이상을 말씀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10%는 참고로 이런 훈련,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하지만 이게 말씀에 맞나?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게 말씀에 어느 영역이 맞고 어느 영역이 틀리나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더라도요, 그게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번영신학이 강타를 했습니다. 또 교회 성장하기 이 한국교회 강타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교회는 어쨌거나 사람 많이 모으면 장땡이다.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이 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 시대 속에 살면서 그래, 교회는 성장해야지, 그래, 예수 믿고 복받아, 이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게 그렇게 문제를 못 느꼈는데, 그렇게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지금의 이러한 열매를 맺히게 된 거예요. 많은 교회의 부조리와 어려움들, 목회자의 타락,
교인들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왜 그러냐? 그게 말씀으로만 제대로 이렇게 그때 분별했다면 그건 아니야. 아무리 좋더라도 그건 아니야. 복음은 순전해야 돼. 핍박을 받더라도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복음은 순전해야 돼. 지켰다면 아마 지금의 이 꼴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미국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많이들 따라갔다가 지금의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지만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저는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더라도 듣기 싫으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살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의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세마포를 빨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성문을 지나 생명나무를 얻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속에 빠져서 세상의 음란에 빠져서 영적으로 뻘가벗고 그렇게 헤벨렐레 다니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인데, 천사들 눈앞에는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늘의 성도들 눈앞에는 참혹한 모습인데 눈이 가려져서 벗은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그렇게 무감각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 속에 기준을 안 두니까. 말씀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더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누차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 느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씀은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글이었다면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러한 경험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책은 감동도 줘요. 책은 지식도 줍니다. 그런데 책은 영적 생명은 못 줘요. 책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긴 합니다. 책을 통하여 어떠한 삶의 풍요로움이 주어져요. 그러나 영혼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그동안 읽으면서요, 이해가 많이 되든 덜 되든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받아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못 놓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 지금 5년째 내내 이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은퇴할 때까지 강조할 거고, 은퇴하면 저는 성경책 하나 들고 강원도나 어디 산골에 가서 성경원 하나 차릴 겁니다.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사람들 성경 가르치는 그 앞으로 한 20년 뒤 더 쌓여진 것을 더 압축시켜서 은퇴한 다음에는 이것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지금 벌써부터 계획을 다 세우고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공짜로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은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글이 아니라 강력한 파워,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제 영혼이 막 침체되고 제 영혼이 막 눌려도요, 아니 어떻게 한 시간 반만 보면 그냥 그 눌린 것이 탁탁탁탁 펴지고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흥회, 아주 센 부흥회를 한 그런 효과를 어떻게 나는 매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말씀 앞에 헌신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권사님 가정도 사업 때문에 너무나 힘든 클레임이 걸려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근래에 지났는데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주 낙심했을 텐데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평안하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목장 안에서 10명 정도 목원들이 있는데 매주마다 성경을 한 번씩 읽는데요. 어떻게 읽냐면 10명이 120장씩 읽는데요. 그러면 매주마다 1200장 읽잖아요. 1200장이 성경 한 권입니다. 1118장인가 그래야 합니다. 19장인가. 그러니까 매주마다 온 목원들이 읽는 분량이 성경 한 권 분량이에요. 120장이면 하루에 20장 가까이 읽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매주마다 해오고 있대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이 어려움을 왜 이기는지 아세요?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계속 일이 생겨요, 계속.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울그락불그락 막 낙심했다가 막 흔들렸다가 막. 그런데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세워요. 흔들린 나를 바로 잡아요. 낙심한 나를 일으켜 세워요. 교만한 나를 끄집어내려요.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요. 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할 힘을 얻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날마다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정말 말씀 회개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까지 읽어야 한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말씀이 나를 점령해야 돼요. 내 문제는 100인데 내가 읽은 말씀의 분량이 30, 40이면 밀려요. 내 문제가 1000이더라도요, 내 안에 2000, 3000의 말씀을 날마다 부으시면요, 그 말씀은요, 나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곧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고,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나는 시간 바쁜데요, 지난 수요일 날은 참 감격적인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날 좀 마음이 막 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위로를 받았어요. 한 집사님입니다. 남자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번씩 울산으로 수요 밴드 끝나고 울산으로 출장을 간대요. 울산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3시간 반 정도 출장을 한 달에 몇 번씩 간대요. 근데 이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 또 남자가 또 그런 데 가서 출장 가서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몇 년 전에 수요일마다 그 구약 전체를 쭉 정리한 내용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mp3로 다운받아서 가고 오면서 몇 편씩 듣는데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그 내용을 듣고 가면, 또 제가 맨날 막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 강의를 듣고 가면요, 마음이 딱 잡혀서 그 울산 내려가서 혼자 있지만 마음이 지켜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딱 마음속에 자리 잡고 성경을 보니까 이분이 성경이 자꾸 열리신대요. 말씀이 깨달아진대요. 재밌대요. 그러면서 근 몇 달 사이에 본인 안에 영적인 굉장한 성장이 있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는 집사님이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밴드 모임 때문에 제 옆에 앉으셨는데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채워질 때, 인터넷을 듣든 직접 보든 내 삶의 영역에 말씀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기에 우리를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된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침체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면 안 돼요. 기도 안 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영적으로는 자꾸 불만스러운 그 기간이 오래 가면 안 돼요. 마치 감기가 오래 가면 다른 중환병으로 가듯이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가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회 떠나요. 점점 사역도 내려놓고요 교회 떠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못 벗어나겠대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이제 안 된대요. 자꾸 이렇게 치는 말씀 드리면 이제 부담스러우시대요. 주여,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오늘 하루 시간 잡고요 도서관을 가시든 골방을 가시든 교회에 오시든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빠이 데스 읽으세요. 그냥 읽고 또 안 읽히면요 머리를 막 치면서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하루 종일 읽으면 신약 한 60, 70% 읽어요. 그렇게 읽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너무나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안 쓰고 그냥 침체 가운데 머물러 계시니 나 너무 답답해요. 이해는 되지만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자, 제가 그렇게 성경을 힘껏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진짜 읽은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성경을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이 안 들어올 때 자꾸 기도하면서 보면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져요. 그런데 성경 읽기의 완결판은 뭐냐면, 말씀 회개의 완결판은 뭐냐면요, 말씀이 삶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실은. 저는 말씀을 물론 지식으로도 깨달아진 게 좋지만 저는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미워하지 말라고 할 때, 이번에 막 성경을 읽는데요, 그렇게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어둠에 있는 자다, 이러한 말씀들이 신약에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중심에서 용서해야 한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삶으로 읽어야 하니까 그 말씀들이 제 삶의 구석구석에 어떠한 영역에 저를 움직이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풀 것들을 풀어야 하고 용서할 것들을 용서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삶으로 읽혀질 때 비로소 말씀은 내 안에서 열매 맺고 능력을 발하더라고요. 물론 눈으로 읽혀서 마음에 깨닫는 것도 귀한 은혜인데요, 그런데 언제 진짜가 되냐면 내 삶의 영역에 들어가 내 삶으로 말씀이 읽혀질 때 그 말씀은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은혜로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열매는 뭐냐?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인내하며 지켜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렇게.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요, 손해를 보게도 만듭니다. 오늘 이면수 목사님, 그 진리 때문에 엄청난 대가 지불을 그 인생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시잖아요. 진리는 때론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값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하고 대가 지불을 통하여 내 삶에 손해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손해보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발견되는 족족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 재산 다 날린 거예요. 세리장으로 얼마나 등쳐먹었겠습니까? 절반은 가난한 자, 나머지 절반은 토색한 자 발견하는 족족 다 4배로 갚아서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말씀을 삶으로 읽는 것입니다. 손해볼지라도, 희생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읽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한 자 안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읽고 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자꾸 기도하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냐면 본인의 가정에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끼친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집세 낼 게 없다고 집세 좀 보태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진짜 짜증나는 소리로 주님 축복합니다 이랬대요. 근데 주님께서 진심으로 하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했대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사람 뻔뻔스럽게 집세를 지금 밀린 집세를 달라고 하는데 주님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해서 붙여드렸대요. 참 대단하죠. 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물론 요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건 공식은 아니에요. 이분한테는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군데를 투자했었는데 맡겼대요. 갑자기 2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근데 그 돈이 얼마큼이냐면 본인이 그 집세를 플로잉한 것에 몇십 배가 들어왔대요.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삶으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엇을 인정하는지 아세요? 성경 열심히 읽는 것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인정은 뭐냐면 그 말씀을 네가 삶으로 읽었느냐? 성경은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그 말씀에 대하여 희생하고 대가 지불을 치르고서라도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켰느냐? 그 지킨 것이 주님 나라의 상이 될 것입니다. 지킨 것이 주 앞에 인정이 될 것입니다. 머리로 알지만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 게 더 심판거리가 될 거예요. 왜?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도 못했으니까. 저는 저의 삶에 이번에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간절해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이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알게 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마음을 다하여 지켜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하신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저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겨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고집 피우면서 영적으로 막히고 사느니 차라리 순종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주님의 영생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 주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거 아닌 거에 대하여 그분은 장담합니다. 절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심판날에 그것도 조건으로 두지 않으세요. 만약에 두신다면 그때 천국에 저에게 따지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겁니다. 오, 신실하신 아버지요, 왜 이 집사님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 아는 것도 이야기하십니까? 저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따질 거예요. 왜? 주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주님은요, 그 나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내 삶을 다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받을 진정한 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요, 아까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못 나오시는 경우들을 근심스럽게 바라봐요. 왜 영적인 침체에서 못 벗어나실까? 저의 부족함이겠죠. 일단 제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예배 올 때마다 그냥 한 번만 설교해도 막 다 뒤집어져서 그냥 다 뭐 여러분들을 붕붕 나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느끼냐면요, 그 마음 안에 순종이 결여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나의 온 마음을 기울여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다면, 말씀 앞에 선다면 왜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갈까? 순종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역사하셔도 그 사람은 침체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헤맸습니다. 근데 원인은 뭐냐면 그 중심 안에 순종의 영역에서 막혀 있었어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순종의 영역에서 나아가지 못할 때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삶으로 지키고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100% 회복될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당신 안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 자신을 통째로 두고 그 말씀의 빛 앞에 날마다 세마포를 빠세요. 왜 저만 신약을 다 정리하겠습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유익하다라고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연말까지 한번 신약을 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 앞에 빨고 주의 말씀에 아닌 것은 버리고 잘라버리고 주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함비는 성원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흐린 길을 주는 완전한 2015년도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정결하게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이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여, 이 밤에 당신의 그 은혜와 보혈 앞에 나아가 내가 더 깊은 곳에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 앞에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